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제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효도에 대하여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화려한 장례식과 근사한 제사상은 효도가 아니다. 자, 아마도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이 제사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전도나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오해와 어떤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르신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자녀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앞으로 내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냐라고 하면서 마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공경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치부했던 어떤 그런 이제 과거들이 좀 있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약간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유교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이 장례 제도와 이 이제 제사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은 이 장례와 제사가 진정한 효도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차려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음식은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먹어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먹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위에서 근사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들 돌아가신 분은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음식은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상을 차리려면 돌아가신 다음에 차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차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되어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원할 때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큰 상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받고 싶으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받고 싶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러분 한 숟갈도 못 돼요. 여러분,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상 차려놓고 결국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제사상은 돌아가신 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되게 재밌는 어떤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동물이 바로 나다. 되게 신기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선 과연 어떤 동물이 나타날까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타나도 뭐가 나타나냐면 제사상 위에 파리 한 마리가 딱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논쟁이 시작됐어요. 저게 아버지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사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파리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제사,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동물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걸 찾느라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상은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드실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를 하려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례 제도와 제사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유교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점
아파지시고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가운데 자녀들 입장에서의 부모님은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되어져 갑니다. 맞지요?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그런 대상이 돼요. 근데 유교는요, 살아계실 때만 해도 자녀가 돌봐드려야 할 무능하고 무기력한 분이 되어져 가는데 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면 달라져요. 돌아가시는 순간서부터 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사를 잘 안 지내면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하여 뭐 하지 않아서요. 섬겨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 이 신관 자체가 어찌 보면 돌아가신 이후의 부모님에게서조차 후손되어지는 자들이 뭘 받으려고 축복이나 보호를 받으려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장례와 이 제사에 대하여 여러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부모님에게 제일 순종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냐면 이삭인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른 뒤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추도 예배를 드렸든지 돌아가신 분들을 향하여 뭔가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냥 성경 안에는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가 아니라 언제 해라.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살아 계실 때 섬겨야 합니다. 시작. 예,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근사하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근사하게 이 제사상을 치러드리는 것은 여러분 효도가 아니다.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섬길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효도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시작. 말씀의 오해를 풀면 효도가 보인다. 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되어질 만한 소지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누구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부모나 심지어 처자, 형제, 자매들까지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참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심지어 누구까지 부모나 자식까지도 뭐하라? 버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두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냐? 불효자가 되라는 얘기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이 경외는 영어로 fear이라고 하는 단어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상황에 쓰는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 사실 누구에게밖에 쓸 수 없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밖에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있어서는 딱 누구한테만 쓰시냐면 부모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 그것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마치 누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의 뭘 지키라?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계명이 이 당시 뭐가 있겠느냐. 근데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어디 나와요? 앞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고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알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4번째까지의 계명 4계명이 누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구분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더 분별해서 나누면 이런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자, 앞에 있는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5번째는 놔두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5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가운데 자 5번째 계명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 여러분 이것은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가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일환이 아니라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그 표현과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효도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찔림을 당했는지.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라? 죽이래요. 이러면 이웃사랑의 계명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했을 때 사형에 처하는 계명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했을 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무서운 계명은 어디의 부분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 여러분 이거는 이웃사랑의 일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에 찔림이 있었느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아마 중학교를 이제 입학했을 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함께 놀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가는데
이제 그때 한참 아이들 가운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노는데 슬금슬금 아이들이 자전거를 한 대씩 사가지고 놀 때마다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네, 안 사줬으니까 제가 이 말을 했겠죠.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불쌍했냐면,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불쌍했냐면, 애들이 자전거를 다 샀어. 놀라고 나오면 뭘 끌고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얘네들하고 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했는지,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니 위험하다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뭐 했어요? 부모님을 비방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뜨끔하더니 만약에 이 율법대로 제가 적용이 됐으면 저는 어떻게 됐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위에 봤던 왜 그 말씀을 왜 부모님 가정을 왜 미워하라, 왜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신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실 신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을 때 그 처가 쪽도 함께해서 온 가족 가운데 첫 번째로 신앙을 이제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특별히 아버지, 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우리 신 목사님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이 아버님이 사실은 조상 섬김에 있어서는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아주 충성을 다하신. 그래서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묘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이장을 해가지고 함께 섬기시는 분. 그러니까 얼마나 투철하신 분인지. 근데 물어보시더래요. 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은 천국을 갔냐 지옥을 갔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당연히 지옥 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나도 지옥 갈란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지옥을 다 가셨는데 내가 뭔 염치가 있다고 천국을 가냐. 나는 똑같은 데 갈란다.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딱 끊어버리시더래요. 그때부터 신 목사님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버님이 영어를 공부하시려고 무료로 하는 강좌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옆에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고향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에 사람을 굉장히 공경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한 3주째 되어질 때 물어보시더래요. 자네 교회는 다니나?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어디서 기다릴 테니까 오게 라고 이야기를 해더래요. 근데 위에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노를 못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도되어지고 난 뒤 한 1년쯤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갑자기 신 목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아프리카의 케냐에 선교지가 있는데 자네가 좀 가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아버지를 같이 집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선교사로 가려면 이 아버지를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래요? 그냥 가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논쟁하다가 결국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내 아들이 저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몇 주 동안 시름시름 알아 누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은 떠났는데.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 누워서 계시는데 내 아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분일까? 도대체 누구간데 내 아들이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라고 굉장히 궁금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서 교회도 끊어버렸는데 이제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신목사님이 두고 가신 목사님들이 읽는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한 60권 넘게 이만큼 있는. 근데 그걸 창세기서부터 꺼내서 읽어보시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참 읽어보시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은혜를 받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까지를 다 읽으시고 다시 교회를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전도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요. 처가까지 다 예수 믿고요. 심지어 장인어른까지 이런 아프리카까지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돌아가시고 이런 온 가족이 목사님만 몇 명이고 선교사만 몇 명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자, 아까 아침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집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기요. 현세에 자, 어떻게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 현세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지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죽고 나서 받아야 할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 다시 말하면 놔버리면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를 받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걸 필요 없어서 무가치해서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냐? 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든 자식이든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의 부모고 자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놔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걸 너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잠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부모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 나중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할 것은 사실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은 지가 날 때 뭐 가지고 난대요? 숟가락 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서 알아서 잘 큰대요. 근데 제가 아이를 딱 낳는 순간 들은 생각이 뭐냐면 속았다. 이러면 애는 그냥 크지 않아요. 키워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면 애를 낳는 순간 부모는 삶의 거의 대부분을 다 포기합니다. 제가 원래 몸무게가 50kg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77입니다. 거의 80에 가까워요. 보이지 않는 살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한 다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왜 살이 쪘냐면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온 가족이 얘한테 매달려 있느니라고 운동을 한다, 먹을 걸 가린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의 부모들도 사실 고생하지만 예전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축복을 더 받는다, 그래서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뭘 약속하셨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지요. 사업을 했는데 망해. 뭘 할 때마다 잘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이고, 심지어 땅에서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여러분, 뭘 하든지 잘 되는데 금방 죽어버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아깝죠.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도 축복 중 가운데 하나예요. 뭐 하면 하신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 이런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구약에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어진대요. 오래 살고 심지어 그 오래 살아가는 가운데 뭘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도처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두 인물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앞에 나왔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합니다. 이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럼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이 바쳐질 때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셨냐면 이 이삭을 묶어놓고 장자기에 올려놓고 칼을 대기 직전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데 사실은 여기서 아브라함만의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장작을 누가 메고 올라가냐면 이삭이 메고 올라가요. 여러분 장작 더미를 멜 수 있는 정도의 나이면 최소한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이 10대 후반만 해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110대 후반이 되고 이 아들은 뭐 15, 16이 되겠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하고 이 젊은 아이하고 그럼 만약에 이 젊은 아이가 나는 안 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버팅기고 반항했으면 이러면 아이가 묶여져서 올려질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스스로 묶여주고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이 이삭의 믿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이삭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결단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하나님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으면 때를 이루고 심히 종이 많았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 당시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시켜 세운 사병이 몇백 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거야. 아주 작게만 잡아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이 몇 명 이상인 거예요? 5, 600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가정이 거느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총수가 된 거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시기하고 질투했대요. 그러면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데 그럼 파는 곳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우물을 빼서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또 나와요. 이러면 이 근동 지방은 물이 그렇게 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이번에 가는데 대표적인 사역들 가운데 주로 다른 데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 뭐냐면 우물 파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 우물을 파는데 지금도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몇 미터를 파야 되냐면 일단 한 10미터만 파도 물이 나오는데 근데 그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래요. 그건 땅 위에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을 파려면 약 30m에서 50m까지를 파야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물 하나 파는데 대충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한 2, 300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대요. 하나 파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1,000만 원 이상을 후원을 했는데 팠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대다수 그렇게 됩니다. 다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파내는데 여러분 30m에서 50m를 파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중장비로 요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허리에다 줄 묶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30m, 50m, 여러분 우리가 7층인데 여러분 1층부터 7층까지 여러분 5m 한 층에 5m씩만 계산을 해도 여기가 몇 미터냐면 35m예요. 여기서부터 저 1층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인데 이걸 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들 가운데 하나예요.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거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거부가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선교하고 하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1,000,000원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축복 받아서 이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들이 생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여자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누굴까요? 룻.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여자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망해버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까지 건너옵니다. 사실 유대 땅 안에 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와서 뭘로 먹고 살아요?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스면서 먹고 살아요. 거의 거지처럼.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누굴 만나도록 하시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볼게요.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뭐라 그래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되어지냐면 이 보아스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룻의 어머니 이 나오미가 원래 가져야 할 기업을 사실 다 잃어버렸거든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근데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게 원래 할당되었던 이 땅에 대한 기업이 다 돌아와줘요. 다 누가 누리는 거예요? 룻이 다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럼 이게 다윗 왕이에요. 이방 여자인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돌려받는과 동시에 심지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에서예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어요. 지금 내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 장인어른 아니면 내 시어머니 이런 봉양하고 공경할수록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으시냐면 효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네, 부모님에게 순종하래요. 자,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원래 뜻은 이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효자, 효녀들을 축복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분들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